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요소. 기도의 요소.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금요 성령 대망의 겸 또 마가다락방, 뭐죠? 마가다락방? 모르세요? 마가다락방 기도회잖아요. 기도회. 마가다락방 기도회잖아요. 기도 모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다시 한번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받고 또 주님의 은혜 힘입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잘 하고 계시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정말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경험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기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고 계시죠? 아멘? 네, 만에 하나 여지껏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새 힘을 힘입고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공급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우리 신앙의 자세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조금 되새겨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경험들 있으시죠? 네,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뭘 잃어버리셨어요? 어떤 것? 네, 자녀들을 약간 저 길게는 아니지만 잠깐 한눈판 사이에 자녀들이 없어진 경험, 이런 것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등에 식은땀 흐르고 막 내 자녀 어디 갔지? 어디 있지? 막 이런 경험들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막 식은땀이 등에서 막 식은땀 흐르고 막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저희 가족 옆에 이제 전도를 했던, 예전에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전도를 했던 그 가정이 거기에 이제 큰아이하고 같은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전도해가지고 어머니를 또 전도하고 뭐 이래가지고 전도했는데, 그 아이가 여의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부모님하고 잠깐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되게 아이를 잃어버려가지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잃어버렸다고. 저희도 너무 걱정을 한 거죠. 전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애를 잃어버렸다니까, 여의도에서 또. 근데 이 아이를 어디서 찾았냐? 송파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애가 지금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전화 온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3학년인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자전거 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간 거예요. 거기까지 그냥 그렇게 먼 리까지 갔다는 것도 신기하고, 연락이 왔다는 것도 신기하고, 다시 찾은 것도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 시간 동안 정말 막 식은땀이 흘렀는지 저도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하기도 하는데요. 길을 잃어버린 경험도 있으시죠, 여러분? 네,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잠깐 한 1년 넘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좀 약간 비행기를 좀 싸게 하려고, 저렴하게 하려고 이제 일본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들어오다가 일본에서 이제 환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깜빡 놓쳐가지고 어디에서 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좀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어디에서 타는지 몰라 했더니 그 사람도 막 당황하면서 막 어디인지 모른다고 막 이러는데 막 소통이 안 돼가지고 정말 막 깜짝 놀란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들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좀 서론이 긴데 조금 며칠 동안 동계 휴가를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가족들과 여행을 했는데, 여행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86이 이제 넘으셔서 거기다가 좀 아시는 것처럼 약간 인지성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올해 아니면 또 언제 여행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더 여행 못 하시기 전에 한번 모시고 가족끼리 전체 여행을 가자 해서 동생 내외랑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끊임없이 10분마다 한 번씩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집에 가냐고,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짜증이 나질 않더라고요. 계속 물어보셔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2밤 더 자고 간다, 2밤 더 자고 간다. 계속 10분마다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같이 제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만족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오늘은요, 잃어버린 바 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대부분 잃어버렸다고 자기가 자각을 하면은요, 그건 진짜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좀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거에 대한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나는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게 더 무서운 거고, 그게 진짜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뭘 잃어버린 건지로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주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소중한 그 존재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죄인들과 지금 율법에 금하는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고 수근수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지금 똑바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잃은 바 되었다, 그런 생각 꿈에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 수군거림을 보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것을 보시면서 이 그들의 비난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이 잃은 양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잃어버린 바 되는 건지, 어떻게 그렇게 상태가 되는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신앙적인 상태는, 그리고 신앙적인 태도와 기도의 태도는 어떻게 지금 우리 주님을 대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바가 되는가? 네. 먼저 오늘 비유에 나오는, 물론 이건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양의 상태, 양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잃어버린 바 되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양이라면 분명히
지금 이 목자한테서 떨어져서 지금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이 양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참 잘 아시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이 양이 왜 잃어버렸을까요? 이 주인을, 그리고 자기의 집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첫 번째는 목자의 음성을 잘 못 들어서 그러겠죠. 근데 목자의 음성을 왜 못 들었지요? 자기가 원하는 좋은 풀들, 그런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집중했다가 멀리 여기가 좋네? 저기가 더 맛있는 거 있는데? 저쪽에 더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서 무리와 떨어져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게 대부분이죠.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골짜기로 떨어지든지, 그래서 아마 길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이 그냥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목자에서부터 멀어진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자신의 있어야 할 곳을 조금씩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자의 음성도 못 듣고 무리와 떨어져 이러한 곤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이 신앙을 단단히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이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점진적인 이런 경건의 훈련에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린 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간에 정규 예배들이 있죠. 수요 예배도 있고 오늘 같은 금요 성령 대방에도 있고 당연히 또 주일 예배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정규 예배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예배의 이유, 삶의 내 시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물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그리고 생명을 다시 얻는 그러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시간이라는 것, 여러 가지 예배 요소 중에 이게 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새기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 게, 그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경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목적을 위해서 나오신 것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주님의 예배를 사모해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 잃어버림 바 된 양처럼 이 시간이 내 것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 시간이라는 것을 목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목숨을, 그러한 생을 나누면 시간이라는 그 자체도 우리의 목숨과 같기 때문에 이 목숨이 내 것인 양,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것인 양 쓰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점점 더 조금씩 벗어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잃어버린 바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예배 가운데 헌금 시간이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왜 헌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부족한 것 없으신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되는데 왜 드릴까요? 물론 이 교회를 위한 선교와 구제, 목적에 그러한 필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을 가장 흔들기 쉬운 이 세상의 가치가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경건 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질로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보시고 더 많은 그러한 부와 물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의 훈련과 물질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세워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물질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 재물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다시 하나님 앞에 일부분을 이 말씀대로 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당연히 점진적으로 멀어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특히 기도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왜 기도가 경건의 훈련을 통한 그러한 잃어버림 바 되지 않는 훈련이 될까요? 기도,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의 경건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이끄시는 진정한 주인이 있고 내 삶의 방향과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그 분이 있기에 그것을 계속 아뢰면서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연히 기도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방향과 길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훈련을 통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셀 수 없는 작은 게으름이나 작은 무관심, 작은 하나님을 벗어난 그러한 결정들, 그러한 것이 쌓이면 어느 날 잃어버린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날마다 이러한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쌓여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그러한 기적을 경험해 나가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방향 감각이 어느 정도 있고 또 탁월합니다. 그러나 양은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동물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래서 그릇 행하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갖는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 같은 우리의 삶, 방향 감각 없어서 조금만 세상 속에 귀를 기울이면 목자를 떠나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러한 기도의 자세를 통해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잃어버렸을 때 이것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는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아오심.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린 바가 되었는데 그 양이 할 수 있는 것,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저앉아서 발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만이 양이 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그러한 상태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러한 진리는 뭐냐? 주님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오늘 비유와 그리고 7절 이후에 나오는 잃어버린 그 돈의 비유에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그러한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돈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바 된 사람,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처럼 나사로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 그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의 태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선하려고 뭔가 도덕적으로 잘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죽음 받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부활을 통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열심과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았다는 것. 동전이 여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동전을 찾고 있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모든 것 던져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바로 다음의 비유, 그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신앙, 특히 기도에는 이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다시 말하면 나의 죽음,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 양의 비유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읽으신 이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두 가지 이 공통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첫 번째, 어떻게 잃어버린 바 된 것인가, 점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그러한 이 단어와 문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 7절 말씀도 그렇고요, 10절 말씀도 그렇고요. 뭐가 지금 공통적으로 나와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자세, 특히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제 고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회개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회개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내 상태가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이 유일한 희망이 그것으로부터 인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구세주를 알지 못한 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진정한 회개를 기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특히 기도의 자세,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주님의 경건의 그러한 자리를 벗어나면 이렇게 잃어버린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그러한 희망의 끈은 우리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의하여 내가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그 주님을 따라 늘 행복하고 기쁜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태평양에 마리아나 하고 아시죠? 아마도 11,000m, 그러니까 11 맞나요? 네, 11km. 그러니까 가장 이 지구에서 깊은 바다가 바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수영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수영 선수와 여러분이 거기에 빠졌다면 누가 살아납니까? 누가 살아나죠? 수영 잘하는 사람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정답은 다 죽지요. 거기서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수영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 어떻게 가장 깊은 11,000m나 되는 거기에 빠졌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신 것이고,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양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방향감각 없이 맨날 조금만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방황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질시하고, 그리고 자신이 잘났다고 교만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로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난 맛에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우리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손함으로 늘 주님의 은혜에 공급받고, 이 경건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그 목적대로 늘 기쁘게 신앙생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